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보고 어렸을 때 꿨던 꿈이 생각이 납니다. 그 꿈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임을 깨닫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는데요. 요셉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의도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일로 형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런데도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여기에 갇혀 있으라. 그러면서 형들을 가두죠. 그러나 곧 석방하면서 너희들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 그러죠. 자기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형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요.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무슨 말인가요? 20여 년 전입니다. 이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런데도 요셉을 팔아넘기죠.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들 안에 숨겨진 과거의 진실을 기억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20년간 묵혀두었던 그 숨겨진 진실을 다시금 마주하는 겁니다. 아마도 지난 20여 년 동안 아무도 그때 일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그때 일을 기억하며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만이 아니라 지금 형들까지도 다루고 계신 것이 보이실까요? 요셉은 자기들에게 절하는 형들을 보면서 꿈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깨닫는 거죠. 우선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만지세요. 그러면서 형들에게는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 그 20년 전의 죄가 들춰지게 하십니다. 맏형이었던 르우벤은요, 심하게 자책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요셉이요, 이런 형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꿈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은 알지만 왜 형들을 향한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적어도 자기 형들이 지금 그때 일을 후회하며 그 일로 인해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요셉을 버려둔 것을 자책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거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 울다가 다시 들어오죠. 그리고는 시므온을 결박하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고 말하고 나머지 형들을 모두 풀어줍니다. 그런데 형들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게 시므온을 놔두고 돌아가는데 오늘 말씀에서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분명히 돈을 주고 곡식을 샀어야 했는데, 아니 그렇게 샀었죠. 그런데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고 곡식도 있는 거죠. 요셉이 돈을 곡식 자루에 넣어라 그래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정탐뿐이 아니라 이제는 도적으로까지 몰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돌아가는 길에서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있음을 발견한 형제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한 말입니다. 한 문장을 주목하시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건요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형들이 하나님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위기 속에서 예민해진 그들의 양심은 이제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나마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을 팔았을 때 지금까지 20여 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무감한 채로, 무딘 채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양심을 향하여 물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깨어진 가정 안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 것이 보이실까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시고 모든 관계를 풀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실까요? 요셉은 꿈이 생각나서 원망과 증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곤란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20여 년 전 동생을 팔았던 일을 후회하기 시작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책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또 요셉이야 어찌 보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데려오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요, 야곱의 마지막 애착이죠. 야곱이 놔주지 않습니다. 형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야곱에게 말하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 아들은 베냐민을 가리키죠.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족장인 야곱을 향해서도 야곱아, 내 앞에서 베냐민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해.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보이실까요? 야곱은 14년을 봉사할 정도로 사랑했던 라헬을 떠나보내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그래서 그 아이만 채색 옷을 입힐 만큼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마저도 떠나보내고,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라헬의 소생 베냐민 하나 붙들고 거기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 야곱.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형들을 시켜 보낸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 것이 보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되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 매듭을 풀어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회복도, 관계의 회복도, 신앙의 회복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과 양심의 감각을 하나님이 예민하게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회개할 것들이 생각이 나고 돌이킬 것들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우리를 만지시고 두드리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적어도 오늘 형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고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 중 하나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겠지만 이 시대의 아픔 중 하나는 깨어진 가정들입니다. 깨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야곱의 가정,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과 형들을 다루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도 얼마든지 회복하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하지 못할 가정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 모든 관계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